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는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경에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프로그램에 소위 말해 쿡방이라고 하는 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그 열풍이 한풀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를 기점으로 다시 요리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저희 아이들마저도 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면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시 구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음을 저희 가정에서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로 파인 다이닝이나 미슐랭 별점 같은 용어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높여드릴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본 데는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노마입니다. 노마. 덴마크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노마는 미식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50개 최고 레스토랑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10위권 안에는 늘 꾸준히 들고 있고 특별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후에 2014년과 21년에도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당들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이 유명하지 덴마크나 이 북유럽 쪽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식당을 계기로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까지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특별히 뉴 노르딕 퀴진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새로운 북유럽의 요리법이라는 겁니다. 이 요리법으로 조리를 하는 식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뉴 노르딕 퀴진이라고 막 우리는 이렇게 요리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해서 그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이 요리법의 핵심은 현지에서 나는 가장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을 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재료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플레이팅도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할 때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요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재료가 좋으면 음식이 맛있다라는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마는 추운 북유럽의 전통적인 음식 보존 기술인 발효, 건조, 훈제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요리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의 본질, 요리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본질에 집중하고 그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점이 이 식당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노마가 단순히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잠시 식당 문을 닫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여 2025년에 노마 3.0으로 새롭게 돌아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마 3.0이라는 것은 그 전에 2.0도 있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식당 1인당 음식 가격이 6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제가 죽을 때까지 직접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취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본질인 생명의 본질인 사랑, 그것을 목회 중심에 두고 목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추구하는 목회의 고민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끄는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려는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실제로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중에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존의 전통 질서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앞에 자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2장 1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가 중요합니다. 항상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묻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5절도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적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남들 다 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셨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정결예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준수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타고난 반골 기질을 가진 사회 저항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려 사귀며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리기 위해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임을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 정결예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조금 더 비본질적인 전통의 질서를 과감히 비틀고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르침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전통적 질서를 준수하려 하신 모습들도 여기저기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환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지만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장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시며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입증하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접촉한 사람도 같이 부정하여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깥에 한적한 곳에 머무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제 율법에서 명한 대로 마을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나가 계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나름대로 존중하고 준수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냐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며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록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들로 인해 혹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 행동들 뒤에는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기록된 6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가르침, 간음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쭉쭉쭉쭉 이렇게 6가지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전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존의 율법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좀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의 형식을 존중하시면서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고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통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겠습니다. 전통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통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디며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아 왔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또는 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례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후 2번의 금요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섬겼던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주로 교역자로서 기도의 시간에 로비에서 오가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대기하면서 기도에 깊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성기도보다는 혼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금요기도에 왔지만 근데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 오랜만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 2번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통성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전통으로 침묵기도에 비해서는 전체 역사로 보면 역사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성기도가 또한 시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의 실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통성기도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통성기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각자가 기도라는 본질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기도가 익숙하신 분들은 침묵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되고, 또 통성기도가 익숙하신 분들은 통성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기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통성기도는 뭐 한국에서 생겨난 거고 별거 아니야라고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침묵기도 하는지 조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있는 힘껏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지, 이러면서 다른 것들을, 다른 전통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 자리 잡은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우리의 귀중한 신앙 경험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뜨릴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늘 해오던 것이기에 왜 그렇게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통성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을 했는데, 이게 막 1년 내내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성도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래된 전통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 제기를 주로 하고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시작이 되었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전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유를 잊고 때로는 본질이랑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안식일 규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라고 명하신 말씀에서 기록된 안식일 세부 규정들, 이게 사실은 원래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다가 생겨진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유대교 공동체에서 지키는 안식일 관습 같은 것들을 보면 본질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이런 데 가면 안식일에는, 거기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절대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를 놀려만 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멈춰서 문이 딱 열려서 일정 시간 동안 충분히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시간 기다려주고 다시 문이 닫히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걸로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운영하는 이런 호텔 방문하실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전통은 본질을 망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질을 향해 개혁할 수 있거나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지속해 오는 다양한 모임들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임들을 통해 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매번 가슴 뛰는 설렘이나 두근거림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본질을 향하고 있는 옳은 방향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돌아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의 성패 여부와 별개로 변화의 과정 자체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이 유독 보수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에 소극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변화를 통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예화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강대상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1년에 1cm씩 옮겨야 안전하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1년에 1cm씩 이렇게 옮겨야지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스개가 여러분들 잘 모르셨군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섣불리 뭘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후배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 늘 하시는 이야기. 강대상 옮길 때도 1년에 1cm씩 티 안 나게 옮겨야 무사히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제 교회 내에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 본질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좀 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변화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 본질에 도달하는 방법은 딱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본질을 추구하는 데 적합했을지라도 지금은 새로운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반대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생각할 때 변화의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변화를 고민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과거로 돌아가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10년 전, 아니 20년 전, 30년 전이 이 교회가 훨씬 더 잘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이게 없어가지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잘 통했던 것이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소위 말해 영광의 시절이라고 부를 만한 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 아직 4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돌아보면 2000년대 초반에 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이 바로 저에게는 영광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교회 가도 사람이 많았고 제 학교에서 함께하던 선교단체에도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즐겁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매우 보람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절이 너무 좋았었다고 그때 좋았던 방식으로 지금 목양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교회 나와서 뭔가를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의 시대에 맞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목회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3년여간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노프트 씨앗시대교회, 그 전에 있었던 사랑누리교회, 너무나 한국교회에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들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하여 창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리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들과 교인들에게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기발하고 손뼉을 딱 칠 만한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 생명과 사랑의 본질을 향해 가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향해 언제든지 변화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롭게 교회에 부임하여 뭔가 교회가 많이 달라지려나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분명히 요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내려오던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의 목회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제가 또 과감히 제안 드려보고 또 저희 교회 공식 논의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교인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모두가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명과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따로 만나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별로가 아니라 한 분씩 좀 따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시고 저를 1대1로 만나는 게 너무 싫다. 낯을 너무 가리고 왜 1대1로 만나야 되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가족들끼리 함께 만나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같이 만날 가족이 없다 그러면 친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저랑 함께 만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게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은 다이어트 하는 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는 웬만하면 다 하고 계시니 점심 식사 하시는 그곳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교회 나와서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식사는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얼마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왔는지 보셨죠? 저를 더 이상 살 찌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동네에서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식당이 굉장히 조용하고 대화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시려면 주변에 어느 식당이 제일 안 되나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게도 제가 막 입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사소한 만남의 사건들이 축적되면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길게 보고 천천히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전통 아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주변의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저희 교회가 또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면 또 주저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